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올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가 말씀은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이 다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씀을 보고 하가 하든지 안 보고 하가 하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안 보고 다 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올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 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받고 또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공고해지고 자신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가요. 나중에 되면은 하나님의 일 교회 가는 거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난해 봤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공고해 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봐도 불편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드려져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이제 말하기도 귀찮아요. 귀찮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그럼 3 절에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이게요. 이 혼적인 생각들, 사람의 뜻들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인생의 삶이 바뀌어요. 결국은 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그 뜻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1절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쳐서 죽을 위험까지 당해. 근데 그 사명이 그의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아담의 여신상,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도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함이 몸에 배야 돼요. 거룩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게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요. 이게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굳어 있는 마음을 갈아엎고 그 마음을 깨고 결국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마음이 굳어지냐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담고 살아가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몸의 기능들도 다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몸의 기능들도 다 굳어져요.
왜 굳어져요? 이 안에 이런 미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분노와 원망을 불평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 굳어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순종하지 않고 비방해요. 수군거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여서 한다는 게 뭐냐면 수군거리고 비방거리고 남 흉보고 교회 흉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야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설교 어땠어?"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지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주보 보고 있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딴짓거리.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 그 신실한 자들에게 2 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2026년에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산재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은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게 불쌍해요, 불쌍해.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3장 13 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거기는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요. 정욕의 것, 땅의 것, 귀신의 것,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다고? 시기, 다툼, 혼란, 악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이게 땅의 것들이에요. 이게 땅의 것을 가지고 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시기, 질투, 다툼, 혼란, 복잡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발버둥을 아무리 쳐도 안 돼요.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첫째가 뭐냐면 성결해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화평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져요. 모든 사람과 화평이 되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불편해요.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가 불편해요.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적인 것으로 하잖아요. 그럼 다툼, 혼란, 불안, 시기, 질투 이게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이게 귀신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저주의 것인지를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아도 그럼 여러분 이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주변을, 자신의 가정을 누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답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가장 그냥 젖먹는 거예요. 젖먹는 거. 뭐 1000번 2000번 해 가지고 여러분 무슨 아내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몇십 년인데. 방법은 하나. 하루 종일 하가다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건 하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답이 이게 없어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답이 없더라고. 말을 한두 번 해도 안 들으면 이제 어떡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못 받고 그냥 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땅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요. 뭐 돈, 뭐 명예, 성공, 세상 사람들에게 넘쳐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이 앞에 청담동에 보니까 청담동은 뭐 웬만한 사람들 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장난이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이걸 받아야지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이게 있어야지 내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내 인생이 말라가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외식은 여기에 담겨진 게 없는데 보이는 데서만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 외식이 뭐냐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없어요. 담겨져 있는 것은 뭘로 나오느냐? 말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식이 이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뭐밖에 없다? 시기, 질투, 귀신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와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종교인들한테
니들 마귀 자식이다. 왜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돈 받고 팔아요, 안 팔아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혼적으로 쫓아다녀요. 바다 위도 걸었어요. 베드로가.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고요. 근데 생각이 혼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드러내버려요. 말을.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드러나잖아요. 감추고 살잖아요. 포장지 감추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외식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 받아도 상관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세요. 2026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하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돈이 없어, 왜 아파, 왜 유전자가 안 좋아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술 먹는 부모를 통해서 와도 도박하는 부모를 통해서 와도 홀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혼해서 혼자 살아가는 가정을 통해서 와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썩을 것을 품고 마음에 담고 육신의 것, 안목의 것,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잘 보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면 사랑 안에 있는 게 뭐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씀을 내가 하가하고 마음판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키려고 주야로 하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앞에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미워하는 말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삶을 살아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 집에서 누군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날 때 의심하고 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렸을 때 집에서 누가 분노를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나 자녀들의 마음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이 마음이 그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불안함을 달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내가 살아나느냐? 아니요.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죽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 핸드폰에 빠지잖아요. 그럼 핸드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내가 다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술을 따라가요. 친구를 따라가요. 음란을 따라가요. 마약을 따라가요. 폭력을 따라가요. 친구들을 쫓아가요. 남자를 쫓아가요. 여자를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이 남자를 통해서 채우겠다. 이 여자를 통해서 채우겠다.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서 지키고 있는 자. 암송하란 말이 아니에요. 암송은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암송 많이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근데 하가는 보고하든지 보고하지 않고 하든지 그냥 하가하면 되잖아. 주야로 밥 먹는 것처럼. 자, 우리 성찬식 천상 진행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이 새롭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수에서 생성을 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 10장에 가면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민수기에서 그래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이 생수를 하찮게 여겼다 그래요. 왜 하찮게 여겨요?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그래 광야에서 정욕이 떨어졌네. 애굽에서는 내가 정욕이 떨어져 정욕의 좋은 것들을 쫓아서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것이 그의 삶에서 그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냄새가.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게 다 냄새가 나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퍼요, 슬퍼.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게 이게 고통이고 슬픔이다고요, 슬픔. 이 안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져서 신령한 것들이 나오고 신령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없이 그냥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슬프다고요, 슬퍼.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지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내 안에 지키고 있잖아요. 원망의 말을 내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미워한 것이 원망의 말들이 내 마음을 다 굳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말이 안 들어가요. 대화가 안 돼요. 뭐 칭찬도 못 해. 좋은 말도 못 해.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작동은 뭐냐면은 왜 칭찬하지? 왜 좋은 말 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들을. 왜냐하면 여기가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어져 있다는 게 뭐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인생을 삶을 그것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슬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안 돼요. 뭐 교회 와서 뭐 새벽에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하가다를 뭐 하루 종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 그 체질이 그 날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이 들려와서 막 반응하고 생각하고 막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서 반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그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줘서 우리를 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 에너지, 마음을 이걸 지키려고 이걸 여기다가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인 거예요. 드렸다 말다 하다 말다 왔다 갔다 안 돼요. 그 몸살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몸살 시키는 거예요. 몸살. 새벽 예배 한두 번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막 머리가 핑 돌고요. 손에 일도 안 잡히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한 것을 금요일날 할게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기의 아들들.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부모 닮는 거예요. 부모가 사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닮고.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다 학원으로 다 돌려보내잖아요. 학원에서 사람 만들어 달라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 다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다른 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를. 애기들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집에 오면은 저녁이에요, 저녁. 학원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요. 밥 먹고 숙제하고 자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들, 그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육신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육신에 먹고 자고 살고 나는 보험 다더라 노후에,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육신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몸이 돼야 되는데 다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저주다고요. 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신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기쁘세요? 왜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뭐 용돈을 많이 줘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 여러분들 자녀에게 나 닮아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데,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런 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다 망가져 있고 다 거짓되고 내가 외식하면서 살아가면 자녀들 다 망가뜨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바뀌어야 돼요. 삶의 체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자녀들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살아가겠어요?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부모인데 부모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자녀들 돈 벌어서 학원에 보내주면은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adoption to sonship, 그의 sonship, 하나님의 sonship,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그 씨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교회 다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가르쳐줄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뭔지 가르쳐줄게. 여러분 이건 치욕이에요. 치욕.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자 마지막으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을 지키는 자, 그 사랑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자? 간직하고 있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가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자.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저 받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죽을 둥 말 둥 사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을 둥 말 둥 사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죽을 둥 말 둥 사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죽을 둥 말 둥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내 주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주시는 그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소리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광명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밖에 나가면 주님을 닮은 모습들,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아까 하가다 그거 봤죠? 이거 저도 봐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1000만 번, 1300만 번.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1300만 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가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서 바둥바둥 걸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2022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이 그들의 삶의 가정의 만남 속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